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부터 2020년 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하신 탄생이라고 해서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영국 여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는 BTS 방탄소년단도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하늘, 땅에서 산다 뿐이지 영국 여왕이나 또 BTS 방탄소년단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BTS 방탄소년단들이 또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렇다면은 뭐 신문, 방송, 뭐 TV 기자, 뭐 인터넷 기자 할 것 없이 다 찾아와 가지고 기사를 쓰고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아주 좋게 볼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 집에 찾아오신 것이나 같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먼발치 계시면서 함께 계셔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수많은 세월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곧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의 사건이 됐다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사건 중에서 어떤 일들이 축복이고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온 세상이 들떠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해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 또 뭐 백화점 상가 할 것 없이 트리를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다 자기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트리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며 사랑해 주신 그 뜻을 왜곡하여 자기들의 육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나가는 죄악된 일이에요. 또 심지어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베이비 성탄절 즈음 해가지고 남녀가 온갖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합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첫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성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고, 첫째로는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성탄의 은총이다, 그 말씀이에요. 동영상 띄워보세요. 갈대 보여요? 저를 보지 말고 갈대를 보세요. 갈대가 여기 승천보 가는데 보면 영산강 그 양쪽에 얼마나 저렇게 하얗게 무성하게 그럴듯하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이기만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바꾸세요,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상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져보셨는지 몰라도 자칫하면은 손을 뵙니다. 국 찌르고. 뭐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뗄감 정도로 쓰는 거죠. 이게 성한 갈대도 그런데 상하기까지 했으니까 그건 가치도 없고 별 일 없이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 상한 갈대도 우리 예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꺾는다는 건 멸한다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인정받을 만큼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 아니하기 심판하여 이을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은 배척을 하지만 이사야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들어온 줄 아느냐? 뭐 들어왔다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길 때까지라는 거, 잘했다 인정받을 수 이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상한갈 때 꺾지, 승천보 옆에 상한갈 때 꺾지 않으려고 오셨는가? 우리 인생을 뜻하신 겁니다. 인생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하고 외모도 그럴듯하고 치장을 하고 또 지식 학식이 있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지구상에 거하는 생명체 중에 제일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쥐가 더럽다, 뱀이 더럽다, 무슨 또 더러운 거 뭐 있습니까? 혐오식품. 그런데 뱀이나 쥐들이 간교하고 좀
물어다 먹고 갉아먹어도 사람만큼 악하지 않아요. 사람만큼. 호랑이, 사자, 곰, 그것들을 사람은 짐승이라고 하고 야수라고 하고 아주 못되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이라고 야수라고는 그것들도 한 끼 배부르면은 절대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치 먹을 거 있고 한 달치 먹을 거, 1년치 먹을 거 있는데 2년치 먹을 거 있는데 그래도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심지어는 뭐 거머리, 뱀, 악어, 또 돼지, 그 사람들이 하여간 여러 가지를 애완을 넘어서 한평생 같이 사는 동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원인이 뭐가 있느냐? 사람하고 사귀니까 배신을 때리더라 그겁니다.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사랑을 베풀어주면 베풀어준 대로, 아쉬운 때는 예의하고 그럴듯하게 하다가 조금만 배가 부르고 조금만 자기가 잘 되면은 그동안 사랑 베풀어준 사람들 다 배신 때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집어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나 개나 심지어는 뱀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주면 절대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과 한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봉안해놓고는 자주 안 찾아갑니다. 근데 개, 고양이 같이 있다가 죽으면 그 화장해서 봉안해놓고는 이따금씩 찾아가서 울먹 끄역끄역 하고 사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하느냐? 그 개, 고양이는 뭘 하나더라? 사랑해준 만큼 재롱도 떨고 기쁨을 줬지 배신을 안 때리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도 배신 당한 일도 있고 우리 자신도 배신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약속을 하면은 지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얼마나 쉽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변하냐 그거예요. 또 문명물질을 발달시켜서 편리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문명물질을 발달시키면서 이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 뭡니까? 자동차도 쓰레기, 컴퓨터도 다 쓰레기, 또 원자력이 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기 태양광 하는데 태양광도 그거 다 이제 그거 수완이 다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좋은 산들 다 깎아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뭔가 문명물질을 발달시켜서 자기들은 편리하게 사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오염시키는 주범이 돼지도 아니고 쥐새끼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사람이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뭘 잘 먹는 사람을 조금 우스갯소리 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돼지같이 처먹는다. 근데 그 돼지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기 배부르면은 더 이상 욕심 안 부려요. 예?
하루치는 그만두고 한 끼만 배부르려면 욕심 안 부린다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식 있고 학식 있고 뭐 돈 있고 지혜가 있고 뭐가 있고 뛰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갈대 같은 존재들이더라, 그겁니다. 거기다가 성하지도 않고 상하기까지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몸이 성한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정밀진찰해 보면은 성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몸이 성한가 하면은 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또 괜찮은가 하면 영혼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고 버림을 당해야 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거룩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을 만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많이 말하고 귀에 많이 들어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랑과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가져가지고 죄를 져서 10년 동안 감옥살이 한다. 20년 동안 감옥살이 한다. 그 감옥살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변호사 사고 돈 사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몇 년 동안 줄여보려고. 20년, 15년으로 줄이려고. 15년, 10년으로 줄이려고. 근데 우리가 죄값으로 당하는 형벌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입니다. 근데 성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께서 십자가에 죽음의 형벌을 당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네? 5년 동안 10년 동안 5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홀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의 형벌 받을 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우리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 희생시킴으로 풀어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아하, 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내 마음, 내 뜻을 살펴서 인생들을 사랑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 가서 인생들을 죄값을 지고 죽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 없이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에 가두어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억만가지 죄악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돼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보통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부모 자녀 지간에도 본능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줄 알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 줄 아니까 그냥 그대로 무심히 지나치면 되는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좋아한다, 사랑한다, 주고받아야 그 사랑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살다 보니까는, 조금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뭐가 찾아온다고 그럽니까? 다 그런 경험 안 하셨나?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예? 그렇게 좋아서 콩깍지 씌워서 사랑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싫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평생 불행한 삶이고 불행한 가정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내가부터 사랑해주고, 자격 따지지 말고 사랑해주고, 내가 좀 희생해서 사랑해주고, 그러면 또 상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예민하고 감정의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즉각 그쪽에서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도. 또 사랑을 받고자 하거든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잘못이 있고, 금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고 달려간 그런 우리의 행위가 있잖아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명예 영광을 세우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내주값 대신 사해 주신 사죄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은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탄하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의지를 하면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다시금 믿고 의지해야지 돼요. 다시금. 예? 한번 믿었으니까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된다.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금 생각하세요. 지난주의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대로 여기서 지금 하시려면 하시고, 쑥스러우면 집에 가셔서 먼저
먼저 사랑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야야 성탄절이다. 나는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자격 따지려고요? 예? 그놈이 나한테 해준 것이 있어야지 내 속만 썩이고. 아니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해 주는 것만도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예수님께도 믿고 의지하고 다시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도 누가 뭐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신께서 친히 내가 이 세상에 뭐로 온 줄 아느냐, 내가 왜 성탄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너희와 함께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락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세상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죄의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의 생활을 스스로 살펴보시라고요.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알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 하면서도 내 자신은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섭섭게 해드리고 이웃을 섭섭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럼 거기서 벗어져 나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저의 부패한 성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자유를 누리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약해가지고 또 마귀 악령에게 사로잡혀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시금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로잡힌 자를, 포로로 잡힌 자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여, 제가 지금 마귀 악령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과 불행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고 이제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셨으니 제가 그런 일들로 억눌려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의 은총을 다시금 베풀어 주셔서 그것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해야지 돼요. 구해야지 돼요. 마음에 답답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캄캄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 영적 세계의 그 축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 당해도 아이고 큰일 났다 답답하다 마음에 캄캄하고 흑암이 찾아오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자꾸 충동을 하고 그래도 그냥 뭐 그렇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억누르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찾으셔가지고 친히 읽어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세요. 천국 영적 세계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한 경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성탄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랭하니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현실의 어려움에 거꾸러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쪽에서 믿고 의지하고 자꾸 도우심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구해야지 돼요. 코로나19가 내년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우리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보시고라도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코로나19를 소멸되게 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 백신 나오면 다 될 것 같아요. 성탄의 예수님, 임마누엘을 하신 예수님께 다시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상아갈 때 같은 나 같은 존재 꺾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좀 사랑해 주세요.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눌려 있을 때 뭐라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억눌린 곳에서 제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성령님께서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 있지만 네 믿음대로 되어라. 무엇대로 되라고요? 네 믿고 의지하는 대로 되어라, 그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뭡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신 예수님, 그 은총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면 제 어떤 병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성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도 주님께서 뭘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상황할 때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엉망한 죄악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깨끗이 사해 주시고 천국의 새 생명을 다시금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포로로 뭔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억눌리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